거대한 연합군은 조직되었고요, 치밀한 전략도 다 세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원정길에 나섰는데 이 요람 왕이 모압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원정에 나선 지 일주일 되던 그날 7일째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전쟁에 이기려면 군사와 가축들, 짐승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바닥나고 말은 거예요. 낭패가 났습니다. 여호람 왕이요, 모압군을 단숨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로 그렇게 계획해서 유다를 끌어들이고 에돔을 끌어들인 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만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뜻밖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남쪽 유다 왕,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죠. 여호사밧 왕과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호람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 신하는요, 성경에 이름도 없어요. 그냥 무명의 신하였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질문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선지자 한 사람도 없냐고 물어봐요. 그때 여호람을 따르던 한 신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전쟁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엘리사가 이 전쟁에 등장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고, 그 말을 들은 이름도 없는 신하, 그리고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왔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신하의 말을 통해서 엘리사를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자, 요람을 만난 엘리사가요, 이 전쟁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나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잘라서 말해요. 당신의 아버지 아합, 그 아합이 따르는 선지자들 있지 않느냐? 당신 어머니 이세벨,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왜 나를 불렀냐? 너들 그들을 섬기니까 그 이방의 선지자들한테 불러서 물어봐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엘리사가 면전에 두고, 왕을 면전에 두고요,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온 건 당신 때문이 아니다. 당신 무서운 게 아니라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 얼굴 보고 온 거지 당신 보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높이고요, 자기 나라 왕 요람 왕은 아주 깔아 뭉개버려요. 여러분, 요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요람 왕의 입장에서 엘리사 반가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합 왕을 매우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사였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엘리사의 스승이었어요. 줄기차게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그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 여호람 왕 입장에서는 그 엘리사가 반가울 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당함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무시하는데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의 상황이 그 정도로 급박하고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호람 왕이요, 여호사밧의 왕과 뜻밖의 인물이었던 이름도 모르는 익명의 종의 제안으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닥친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엘리사가 이 세 왕 앞에서 전하는 내용은, 예언하는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지금 당한 식순환을 해결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자, 골짜기에 있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람도 아니고 비도 아닌, 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골짜기에 물이 찰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둘째는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는 예언을 합니다. 모압을 요새에서 시작해서 성읍, 나무, 샘, 밭에 이르기까지 다 정복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줘요. 즉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진다,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예언하죠. 이 예언대로 25절 말씀을 보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3군의 연합군은 이렇다고 치고, 그러면 반란을 일으킨 모압은 넉넉히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모든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사람들이 중무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전쟁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국민들이 자원해서 전쟁에 나가보지도 않았던 사람까지는 나도 이번에는 나는 전쟁에 나가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전쟁에 나간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중무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 만만히 준비를 했어요. 여기도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을까?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모압 군대가 이 시기에 골짜기에 물이 생긴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기도 아닙니다. 건기예요. 비가 올 수도 없고 바람이 불지도 않는 계절이에요. 저 골짜기는 이때는 자기들이 살아생전 물이 차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압 편에서는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건 분명 물이 아닐 텐데 어떻게 물이 보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건 물이 아니라 피다. 오판을 합니다. 아침 태양이,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태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개천에 에돔에서 흘러오게 되는 물이 넘쳐나고 있을 때 아침 해가 떠오르니까 이 모압 편에 섰을 때는 그것이 물로 보인 게 아니라 붉은 태양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자기네들이 마음도 안 맞는 세 연합군이 모여서 출정을 했는데 와서 보니 자기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자기네들끼리 싸웠구나. 그래서 저 밤 사이에 저들이 다 싸워서 저렇게 계곡에 피가 넘쳐나고 있구나. 이때다. 쩐 사람들이, 무장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을 덮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대패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쟁이 끝났을까? 아니요. 여기에서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이요, 한순간에 무너진 모압을 다 정복하였는데 이상하리만큼 석연치 않는 이유로 그 전쟁을 멈추고 돌아가 버려요. 모압 왕이요, 전쟁에서 대패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의 아들을 이 전쟁터로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 위에다 올려놓고 그 아들을 불에 태워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멈추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려요. 승리하긴 승리했는데 뭔가 찜찜함이 남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이 여호수아, 이 지금 여호람 왕의 전쟁 이야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 3장의 전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호람 왕은 완벽하게 전쟁을 마쳤어요. 그에 못지않게 모압 왕 역시도 만반의 준비를 저항하기 위해서 대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하나로 인해서 그 철저하게 준비했던 두 나라의 전쟁의 준비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힘으로 준비하는 모든 인생 부족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 제 아무리 잘 준비하여도 완벽하게 완벽하게 뛰어난 인생으로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계획,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났고 높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의 인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계획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난 망해야지 계획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여러분 문을 닫고 있고 이렇게 우리 동네에도 여러분 비어있는 이 수많은 건물들, 이분들이 시작할 때 계획 없이 장사를 시작하고 계획 없이 일들을 뛰어든 사람들이 누구 하나 있었겠어요?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올림픽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 올림픽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하지 않은 선수가 한 사람이도 있었겠습니까? 게임을 출전하면서 준비 없이 계획 없이 나서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는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준비한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 계획하는 그 사람의 계획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자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러분,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만의 준비를 하고 10년을, 때로는 5년을, 때로는 10년을 시험 준비했던 어떤 아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시험 당일날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시험지도 못 받아보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1년 동안 모든 날짜와 계획을 사람들과 모든 것을 맞추어서 플랜을 다 짭니다. 그런데 그날 태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1년을 계획한 여름 휴가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올림픽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박태환 선수 첫 올림픽 기억납니까? 4년을 준비했던 그 박태환 선수의 첫 올림픽, 첫 번째 올라가서 뛰어드는데 부정 출발해서 여러분 그냥 몸만 물에 담그고 퇴장해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 한계 있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들이 높다 한들, 여러분들의 지혜가 뛰어난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김은 여호와께 있어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경영 잘해도 내 마음에 이렇게 하면 다 되겠지.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말은, 거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사울 왕이 계획을 세웁니다. 불러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갑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뭔가 부족해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노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줍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자기가 전장터에서 갈 때마다 승리하였던 그 날카로운 검을 다윗에게 채워줘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그가 걸어보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계획을 포기해 내려놓아요.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계획했던 모든 인간의 계획을 벗어 던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간 다윗이 자기 앞에서 높이 버티고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의 소리를 외쳐요. 전장을 울리는 어린 소년 다윗의 믿음의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계획에 있지 아니하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 그가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서 3장 전체를 읽어보고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응답하는 것과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제 아무리 뛰어나게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참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주도권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람 왕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우왕 때부터 이어받은 우상만을 섬겼습니다. 그는 자기의 판단으로 전쟁터에서 닥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냐고, 왜 여기에 세 나라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패망하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왕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형도 잘못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요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때를 이어서 잘못하고 있는 이 요람에게 왜 하나님은 골짜기에 물을 채워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하실까? 우리 같으면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목숨만 간신히 살려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텐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을 여전히 듣지 않고 이 전쟁터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 여호람 왕, 믿음 없는 왕을, 불순종하는 왕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기적까지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계기로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셨어요. 바로 이것이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당자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두 눈 무릎 들고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가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내 재산 달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불효자일 텐데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고 하는 건 이런 자식도 자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목 달라고 목 꼿꼿하게 쳐들고 아버지를 쳐다보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다시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려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 중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불의한 왕들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우상과 불법이 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민족 위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었던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엘리야와 엘리에사와 같은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들 그 땅에 세우셨던 거예요. 훗날 여러분, 호세아와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 북쪽 땅에서 끝까지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포기하셨다면, 그들을 여전히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거두셨다면, 여러분 선지생도들, 신학생들을 굴에 숨겨두고 그리고 궁전을 관리하던 오바다와 같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 나는 나만 믿는 자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가정 속에 나는 나만 믿는 자가 될까요? 아파한 소리를 들어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평생 소원이요, 평생 기도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만 말아요. 여러분, 왜 날 사랑하실까? 이렇게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여전히 내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가정 가운데 남겨두시고 세워두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나이기에 말 안 듣고 불순종할 때에도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간절히 다시 돌아오기를,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세상 가운데 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살리고 있고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아픔을 당할 때에도, 나의 교만함 때문에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구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계획, 내 행동으로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막히고 넘어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잠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멈춰서서 나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자, 고백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남겨두셨음을 기억하고 그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부인하지만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